유럽 사회에서 20세기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둘 다 전쟁이죠.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었고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비극이 끝난 뒤에 유럽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통하여 자신들의 시대는 이제 평화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국 총리인 네빌 체인벌린은 1938년도에 자기들의 유럽 사회를 바라보는 대담회에서 우리 시대의 평화가 이제 임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은 불과 채 6개월, 1년도 가지 않아서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완전히 다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화라는 생각, 다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다 허상이었고 오히려 그 더 극심하고 끔찍한 전쟁이 유럽을 휩쓸었죠.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을 때 유럽이 난리가 났을 때 대륙이 조금 떨어져 있었던 영국에서는 의회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군비를 정리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이런 상황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영국 왕 조지 6세가 라디오에 대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평온함과 용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대의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할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성공의 나라죠. 성공회는 국왕이 나라의 왕인과 동시에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전쟁이라는 급박한 순간 누군가는 인간적인 방법과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시기는 굉장히 급박한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왕이 되었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초창기의 정책의 모습이 1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이 1절까지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급할수록 무엇을 더 바라보아야 되고 간절할수록 무엇에도 우리의 시각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선택,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압축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8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5번을 등장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6절에는 2번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걸 순종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칫 겉으로만 살짝 보면 왕들이 이 모든 기록의 주인공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1절과 8절까지 말씀은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의 등극을 앞에 내세웠지만 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심이 왕에게 있거나 그 왕의 통치에 있거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흐름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2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먼저 왕이 되자마자 무언가를 제거하는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어떤 측면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 새로운 왕이 되면 그동안 쌓여있던 것에서 뭔가를 더 쌓아가고 높여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 4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첫 이야기를 쌓고
보수하고 새로 완전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부수고 제거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냥 성경을 바라볼 때 산당, 주상, 아세라 묵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상은 당연히 제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들은 조금 뒤에 좀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 1절부터 8절까지의 히스기야의 행동을 딱 둘로 표현하자면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이 두 가지의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극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3절에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국과 남유다의 왕국을 차례로 교차하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통치나 왕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평가하는 말들이 붙거든요. 그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악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우상 숭배의 기준을 따라서 쭉 이어져 갑니다. 이게 이제 비슷하게 다 악하다가 한번 탁 튀는 게 아합 왕 때 극렬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로보암이 기준이었고요. 남유다는 다윗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얼마나 부합되는 통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조가 아합 왕이 굉장히 득세할 때 그 전후에는요 남유다 왕 사람들도 아합의 길로 행하여라는 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평가가 중요한데요. 유다의 왕에서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에게 가장 최고의 극찬은요 다윗의 길을 쫓아가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칭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히스기야가 극찬을 받았다는 것은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잘한다라고 말할 만한 왕이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 칭찬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칭찬을 받았다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가 받는 이 칭찬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보아야 돼요. 1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6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재위 6년 중에 히스기야 왕이 될 때 절반인 3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3년이 있으면 아수르가 바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왕국이 커져가는 것은 다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이 시기는요, 멸망과 그 외교적인 국제 정세적인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을 때입니다. 국력으로 보았을 때 남유다는요,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북이스라엘 위기에 처하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위기인 것이죠. 소위 말해서 히스기야의 시대적 환경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종교 따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군사를 정비하든 백성들을 모으든 세금을 징집해가지고 외교적인 방법을 찾든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인 거죠. 이러할 때에 히스기야가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 이전에 신앙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블레셋을 침공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다소 정치적이고 통치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젊은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된 직후 25밖에 안 된 청년 왕이 영적인 중심을 먼저 잡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그래서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는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이 강한 가운데 인간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다루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눈여겨보고 그 의미들을 조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들, 험난하고 또 혼란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이든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상식적인 상황은요, 만약에 있을 침략을 대비해서 군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성벽을 또 찾아보고 보수해야 해요.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상대하기에 유다는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니까 애국과 같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등에 업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변 국가들하고 연합이라도 꾀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실제로 사실 히스기야는 뒤에 이런 일을 해요. 역대하 32장 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고 망대까지도 높이 쌓고 그리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인간적인 준비를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을 다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러한 군비 확충과 정치적인 노력들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것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 다음에 국력의 차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진짜 위기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강해서,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로보암 이래로 쌓여있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좋은 왕, 다윗의 뒤를 잇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히스기야가 했던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아버지, 그 아하스가요, 사실은 신앙이 되게 좋아서 아들을 잘 양육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우상숭배 죄를 극심하게 지었던 왕입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이나 10절 1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공양의 죄를 지었기도 하고요.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신전과 제단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전에 제단을 거기서 본 양식 그대로 가져와, 야, 이게 최신이다 이러면서 갖다 놓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남유다도 사실 아합 왕 때부터 서로 그 결혼 관계를 맺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 북쪽의 전쟁에 말려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계속 겪거든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먼저 본 거예요. 이 영적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군대를 증강하여도 저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신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 제거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될 것, 산당은 당연히 부숴야지.
우상 아세라는 반드시 무너뜨려야지 히스기야가 할 일을 했네 라고 넘어가면은 50%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것 중에 의외의 것이 하나 들어있어요. 바로 놋뱀입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불평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살아난다라고 하셨던 사건, 그때 등장했던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놋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놋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유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700여 년 흘러오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 병자 데려다 놓고 재물 바치고 놋뱀을 한 일을 열흘쯤 쳐다보면 낫는다,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죠. 추측이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때 이 놋뱀은 우상처럼 섬겨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거를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고 르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르후스단이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놋 조각에 불과하다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아니고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게 히스기야의 선언이었습니다. 엄청난 용기죠. 여러분, 전통, 그것도 신앙적인 자부심이나 과거의 은혜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전통들을 깨트리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바뀌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가르쳐 주었던 아무리 소중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면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중심 잡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의지하였다는 단어가 trusted라고 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대충 내 마음이 쏠려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라고 옆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전적 신뢰는 그 어떤 것보다, 정치적 군사적 결단보다 영적 개혁을 먼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상황 앞에서 참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잠식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잠식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혼란을 겪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잘 추스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이 기준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중심이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풍랑이 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은 우리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중심 잡기의 방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의 중심 잡기를 잘 표현해주는 경건의 단어가 3개 있어요. 하나는 의지했다, 또 다른 하나는 연합하다, 또 다른 하나는 지켰더라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세번역 성경 6절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달렸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고 그냥 살짝 손을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낭떠러시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실족하던 사람이 나무 가지를 하나 움켜쥐어서 그것을 잡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붙잡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특히 이 연합하다는 단어,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 구약에서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표현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언제 사용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때에 쓰이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남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르는 것까지 아는 관계가 부부 관계거든요. 완전한 결합이고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 연합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다바크예요. 그는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 연합을 힘쓰고 주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타났던 현상이 순종이에요. 그가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더라.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은 말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입술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산당들을 깨어 부수고 노뱀을 부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 말씀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히스기야는요, 중심을 바로잡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중심이 바로잡힌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고 형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시면은요, 이후에 있어지는 말씀들을 역대기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형통했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들이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보여요. 그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도 살아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점이 안 맞습니다. 뭐 군사력이 세진 것도 아니죠. 그냥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가 했던 거라고는 영적 개혁밖에 없어요. 종교 개혁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그 다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뭡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해요. 역대하 29장과 32장 그리고 18장 19장 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능력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룻밤 만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제거해 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같은 선상에서 블레셋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을 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닌데 영적인 개혁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적들을 정리해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신앙만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신앙을 바로 세울 때 그 신앙의 바로 세움은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형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분명해요.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그런 것들이 100이면 100사람 물어도 맞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영적 중심이 있을 때 폭풍우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인생학연을 바로 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맥을 끊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지 우리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찾아서 제거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안에 자기만의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란 말이 조금 우상숭배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후반기에 왔을 때 그 산당은요, 우상숭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으니 각자의 마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그곳에서 드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산당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혼재의 장소요,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산당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갈망하는 어떤 것, 그게 뭐 성공이 됐던, 명예가 됐던, 인정이 됐던, 재물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념, 가치, 판단,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산당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사실 이 산당과 아세라상을 작업했다는 것보단 노뱀을 부순 것에 더 주목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노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 가다가 40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노뱀이라도 만듭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노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우상이다라고 부셔버리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산당이요, 우리가 지금 산당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산당 당연히 제거해야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이거 불편해서 못 담고 있어, 내 마음에 산당이 있도록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노뱀도 해당이 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노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한 내용인데요, 우상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좋은 것을 너무 사랑할 때도 우상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도 노뱀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유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땐 과거의 은혜 체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항상 틀렸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될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급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혼돈스러울수록, 어떤 상황이 급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당장 급하게 반응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어쨌든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들은 우리 안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져 있는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노뱀과 산당은 없는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이 어떤 결과를 내게 줄지라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께 점검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기록하고 회개하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중심에서 산당이 조금씩 제거되어지고 노뱀이 제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눈을 밖을 향해 들어서 하나님만을 먼저 찾기로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탓하거나 혹은 일터나 내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먼저 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지탱해주고 의지해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언제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경제 위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두렵고 염려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 위기를 짊어지는 것이 뜻이라고 한다면 짊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도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사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기도 하지만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했다라는 것은 분명 크게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늦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방황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야 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도인데요. 그가 히스기야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절약이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요. 우유부단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동참할 때가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급할수록, 마음이 조급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맡겨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무언가를 당장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교회를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절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더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발생할 때 해결책을 즉시 찾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침묵합시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와 너와 우리와 이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중심을 견고하게 잘 잡읍시다. 아무리 건물 짓는 게 빠르다고 할지라도, 급하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할지라도 터다지기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터를 잘 세우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급할 때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안에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기 위해서 주와 연합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 잡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일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먼저 돼도 되나? 지금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내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급한 마음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수르에 대한 승리와 블레셋을 점령하는 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실 거예요. 급할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내 확신이 강할수록 더욱더 영적인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드릴 거예요. 매번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들었던 이 중심 잡기를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해 못하면 내년도 하겠지. 올해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시고 내년에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십시오. 아침부터 힘들 거예요. 새벽에 안 오시던 분들 더 급하게 힘들고 또 3월 말, 월말, 월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직장에 가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일찍 주무시고 한 주 동안 일찍 주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